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샬롬. 2020년이 다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우리 우물가교회 강보영 집사님 찬양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찬양대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대로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까지 제목을 따라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밝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왕한테 죄를 졌어요. 죽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죽는 날짜만 딱 기다리다가 그날이 왔어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죽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딱 하니까 이 사형수가, 임금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걸 좀 들어주세요. 1년만 시간을 주세요. 왜? 오늘 죽는데 왜 1년이야? 1년만 저에게 시간을 주면은요, 왕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키겠습니다. 응? 뭐야? 왕이 타는 말이 훈련을 받으면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럼 나는 그 말을 타고 다닌다? 네가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1년 시간을 주세요. 그래? 뭐 1년 기다려보죠.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1년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형수 동료들이요. 야, 너 미쳤냐? 1년 후에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냔 말이야. 이때 사형수가 딱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야, 1년 안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 왕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말이 죽을지. 그래, 또 훈련시키다 보면은 이 말이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고 그랬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코로나19 하다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다 죽어갈 것 같았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곧 백신이 나옵니다. 치료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곧 나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고 살자 하면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용기, 나는 희망이 없어.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허무지.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희망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2021년도를 좀 힘있게 살자 해도 허무주의. 나는 망했어, 이제 못해. 세상을 어떻게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깜깜하게 보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 지연주의. 그래, 새해가 밝았어? 한 달만 놀다가 따뜻해지면 그때 가서 뭐 일하지 뭐. 그래, 한 해가 밝았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한 달만 쉬고 구정 세고 하자. 구정 세고 교회 가자. 구정 세고 신앙생활 하자. 이런 지연주의. 술 담배 끊는 거 뭐 설날 다 지나서 끊으면 되지 뭐. 건강관리 설날까지 먹다가 그 다음에 관리하지 뭐. 이러는 거야.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하냐? 아니에요. 한 달 안에, 한 달 쉬고 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지연주의, 허무주의. 세 번째 뭐냐? 경험적 회의주의. 경험적 회의. 다 해봤어. 그거 나 해봤어. 건강관리 다 해봤어. 교회 나가는 거 많이 나가봤거든. 별거 없어. 나 복 받으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봤거든.
별로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결심도 해보고. 결혼 경험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주의, 치연주의, 경험적 행위주의, 이거 다 문제인 거예요. 문제.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화한다. 변화되었어. 새롭게 되어라. 변화할 수 있어. 꼭 변화되어야 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17절에 나왔잖아요. 핵심 말씀입니다.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2020년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다투고 뭐 싸우고 다 없어졌어요. 이제 청산했습니다. 실패한 거 다 지나갔어요. 병든 거 다 지나갔습니다. 억울한 거 다 지나갔어요. 고통받았던 거 다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알 거 없이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된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변화돼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 변화. 이 창조적 변화, 진화적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진화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진화적 변화가 아니라 그대로 창조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적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은 창조적인 변화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창조적 변화. 그럼 창조적 변화는 뭐냐? 창조적 변화.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적 변화냐? 5장 15절 그가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적이 전환될 수 있다. 새롭게 목적이 바뀔 수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작년 말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내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구지? 내 존재가 지금 뭐냐는 말이야.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 목적이 뭔가? 목적이 어딘가?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이다. 아니에요. 박을 것이다. 1년 후에 5년 후에 죽을 때 박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년에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박혔다. 이미 죽었다. 내 고집도 죽고 내 주장도 죽고 내 의, 내 손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전환되니까요, 새로운 가치관이 나옵니다. 가치관. 작년 말에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옳지 못한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이 봤을 때는 나중에는 나쁜 청지기인데 지혜로운 청지기, 현명한 청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냐? 자기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청지기지만 할 일을 알았다. 누가 보면 16장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전환되면은요, 두 번째 뭐냐?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가정에서 가장으로,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서 사명 감당하라. 직장에서 상사, 하급자 누가 할 것 없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할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라.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요. 단어가 나옵니다. 18, 19, 20, 18, 19, 20절 요 세 절 안에 화목 몇 번 나왔죠? 잘 보세요. 5번. 화목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을 강조하는 건 이것이 뭐냐? 목적이 전환되면서 당신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새롭게 변화된다. 주 안에서 변화됐다면 이 화목이라는 이 알맹이가 성령의 열매가 화목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화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 이웃께 화목.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목. 목적이 바뀌는 것은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화평, 샬롬. 자, 그런데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와 비슷한 설교 들었지요? 네? 오늘과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 말고도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1년 지났어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것이 되었다. 12월 30일 금방 오거든요. 금방 끝나요. 또 결산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 또 가가지고 2022년 또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너 작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일 년 후에 가서 또 실패해? 중간에 포기해? 허무지 미루게 되고 경험적으로 회의를 느끼고 이제 손을 놔? 될 대로 살아? 이 바울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키워드가 있어요. 알지 아니하노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알지 아니하노라. 좀 말이 좀 이야기가 좀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어. 작년에 잘못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 제대로 살아라.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제대로 살아라. 그런데요. 제대로 살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이래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동력,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원동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끼리 이웃끼리 뭔가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힘이 있어야 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 세계관, 목적 전환, 나를 죽이고 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냥 벙벙하게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원동력 뿌리를 찾자는 거예요. 뿌리. 그 원동력을 힘입자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는 거예요. 뿌리, 이 힘, 파워를 기르자는 거. 이 파워를 어디서 기르느냐? 어디서 기르느냐? 자, 말씀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런즉 나오죠? 쭉 나오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체험한다면요,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산다 하면은 이 새롭게 사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작은 것도 사랑, 큰 것도 사랑, 어제도 사랑, 오늘도 사랑, 내일도 사랑할 것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2021년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욕심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원망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부모 사랑, 주의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부모 사랑, 예수 안에서 자식 사랑, 예수 안에서 이웃,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원동력.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우물가게 성도들은 말씀 안 해도 돼요. 이 영상을 보고 듣는 해외에 계신 분들, 저 멀리 계신 분들, 우리 우물가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부가 살아갈 때 처음 만나서 결혼은 왜 하죠? 어떤 이유로 결혼합니까? 목사님 그걸 또 물어봅니까? 또 참.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 맞아요. 뜨거운 사랑, 사랑이 아니면은요, 남녀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한 1년, 2년 됐어요. 그 사랑이 계속 뜨거워질까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한 3년은 괜찮더라고. 머리에 떨어질 때 가끔 만나니까 한 3년, 4년 동안은 그냥 그 뜨거운 사랑을 조금 느끼면서 그런 대로 살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그 사랑이 내가 옛날에 그 사랑이 조금 내가 눈에 씌웠나? 그 사랑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결혼했나? 그런 생각 순간적으로 들어요. 뭐 계속 그런 생각 갖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랑보다는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을 쭉 보니까 제가 영광교회예요. 사랑 다음에는 사랑이 좀 식어졌지만, 사랑의 배터리가 좀 방전됐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방전 후부터는 그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더라고. 정.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좀 집사기 위해서 고생했어. 서로 고생한 걸 알아. 아내의 그 헌신을 알게 되고, 남편의 그 직정상 하는 것을 이 아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끈끈한 정이 쌓여지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더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서. 사랑 다음에 정. 사랑도 좀 식어진 것 같고 정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조금 이게 나이가 먹고 한 50, 60 되면은요, 정이 있나? 사랑은 식어졌어?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충전도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요, 또 생각을, 사랑 다음에 정이다. 정 다음에 뭐냐? 사명이다. 이제 우물가게 성도들이 얘기했죠? 고백했잖아요. 정이다. 정 다음에는 사명이다. 사명감으로 아내를 지켜야 되고, 사명감으로 남편을 지켜야 되고, 사명감으로 자식과 모든 이웃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명. 이 화목의 사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지켜야 된다. 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정으로 더 두터워졌잖아요. 이제는 사랑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바쳐, 몸을 바쳐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사랑, 정, 사명.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요, 많은 것도 아니죠. 뭐 제 나이가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보다는 훨씬 젊으니까 평평하잖아요.
바이든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정, 사랑, 사명. 그걸 뛰어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산다니까요. 부부끼리 두려움 때문에 살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이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도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천만 원 되는 아주 귀중한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를 들고 갈 때 그냥 방심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깨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이 도자기를 딱 가지고 걸어가는 순간 얼마나 조심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긴장합니까? 심지어 얼마나 깨지면 어떡하나 이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뭐냐? 지나올 모든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세월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두려움으로 정의를 찾고 정을 주고 두려움으로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는 분이 몇 병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침에 새해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작심삼일 하지 마라. 한번 세운 계획은 꼭 해라 하니까 아빠 작심삼일이 아니야.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삼춘이야. 삼춘. 3까지는 맞았잖아요. 삼춘이래 삼춘. 우리 삼춘은 4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연체 조금 하다가 또 다시 원위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목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이미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새 것이 되라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새 것이 이미 되었으니까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 새해가 밝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도 새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